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성례 주일인데요. 천주교회에서, 여기 성당, 천주교회에서는 7가지의 성례식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성세성사, 이게 이제 세례 받을 때, 우리도 하잖아요. 세례식 할 때 하는 거예요. 성세성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체성사, 이게 이제 성찬식이에요. 요 2가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3번째가 견진성사, 이게 뭐냐면 입교식, 우리로 따지면 입교식이에요. 우리 입교식은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정회원으로 받아주는 예식이 우리는 입교식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모든 천주교인들은 전부 견진성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해성사, 여러분이 아시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기 뭔 글자예요? 신품이에요? 신품성사. 그거 이제 우리는 임직식 하지 않습니까? 그 임직식 할 때 하는 것이 저기 신품성사고요. 저기 글씨가 이렇게 카메라에 가려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서 혼인성사죠, 저거? 그게 이제 결혼식 할 때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병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불러다가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뭐 거기 신부님 불러다가 하는 예식이 그게 이제 종부성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들은 전부 성례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세례와 성찬만 우리가 그것을 성례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하고 성찬식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만 우리가 성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식은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셨잖아요.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제 최후의 만찬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예.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누가 제정하신 거냐?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성찬식은 그럼 뭐 때문에 하냐? 예, 성찬식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어떻게 해라? 나를 기념하라. 그 여러분 여기 저 성찬식 이 덮개에다가 그 앞에 뭐라고 여러분 글씨 보이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이 무엇인가? 이 성찬에서 행하는 떡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예, 중요한 해석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 그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화채설. 예, 여러분 이제 한자가 뭐냐면 화한다, 변화된다 할 때 화자고요. 채가 뭐냐면 몸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성당에서 신부가 떡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신부가 잔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신부가 들고 있는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곧 이분들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미사라고 그래요. 우리같이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가 뭐냐면 미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제사.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벽하게 드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에 말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천주교회하고 기독교회하고 완벽하게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화채설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제설. 이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성찬 물질에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한다. 그래서 이 성찬 물질 떡이잖아요. 그러면 떡 안에, 떡 밑에 함께 예수님의 몸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제설이에요. 또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들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히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루터 교회가 따로 있어요. 개혁파 교회 가운데 개혁교회 가운데 루터 교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루터 교회가 있어요. 그 루터 교회는 우리랑 똑같은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성찬식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뭐라고요? 성찬 물질 안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 안에 떡 밑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요, 기념설 혹은 상징설인데요. 이거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을 일으킨 개혁파 중에 속하는 한 분이 주장하셨어요. 쯔빙글리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쯔빙글리. 이분이 이거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성찬식은, 이 성찬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단지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념설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게 칼빈이 주장한 건데요. 존 칼빈 혹은 존 칼뱅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임재설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확증시켜주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예식이 이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파 교회는 모두 다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교회도 그렇고, 여기 여기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여기 감리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성찬식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예식이 성찬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든지 화채설이든지 공제설이든지 기념설이든지 영적 임재설이든지 모든 것 다 공이 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느냐? 이것은요,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분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결의와 각오가 생겨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성찬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되는가? 28절 보시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성찬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갖고 하는데 어떤 분이 떡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떡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참 부부싸움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내가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요. 그 마음이 참 순수하고 그 자기를 살피는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떡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식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예배 안에 예배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먹는 거 이런 것이 같이 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먹는 건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교회 모임 가운데서 그냥 우리는 지금 기념으로 요거 조금만 먹고 떡도 조금만 먹고 뭐 오늘 뭘 주려나 이게 엄청 조그만 거 주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창 마셔갖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뭐 포도즙 이런 게 아니고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성찬 부장이 이제 오한자 권사님이셔서 다음부터는 맛없는 떡을 직접 만들어서 해주시고 포도주로 해주시라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먹으면 약간 어떤 경우는 이게 취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포도주로 해야 돼. 포도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걸 진짜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취지하고 맞아요, 틀려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하기 위해서 떡을 떼어 먹고 하나의 떡에서 떼어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하고 그 잔을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갖다 마셔버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찬식에 임하면서 그냥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반드시 살피고 이 떡을 마시고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찬에 임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밝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안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나를 성찬을 임하면서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다. 난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 없다. 이런 자세로 성찬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성찬에 임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일주일 동안 참 아주 어렵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성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거는 도리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임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지 내가 주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나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인지 이런 걸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성찬에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죄를 먹고 마시는 악한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걸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정말 인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인들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가 뭐냐면 성찬 정지예요. 당신은 1년 동안 성찬 정지. 이거는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죄였어요. 형벌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찬에 임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그의 사역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예식에 여러분이 참석하시고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